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듣자하니 3일 쉬시고 이틀 일하셨다는 그런 말씀 들었는데 건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서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연합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파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를 들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들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저희들 하는 일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필요 또한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건물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유익하고 편리한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그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어서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본문은 상당히 긴 본문인데 마태복음 중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내용과 그 후에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본문 중에 마지막 22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나를 조치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좇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좇아 살 것이라는 각오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또 결심이 약해지고 좌우를 살피게 되고 주님을 좇는 발걸음이 더뎌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좇고자 하는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본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각각 다른 모습들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을 속, 그리고 누가복음을 인자, 즉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고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인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고 유대인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 왕이신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배척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죠. 결국 마태복음은 배척된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왕을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왕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요,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명령, 그 왕 앞에 굴복하라는 명령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왕의 족보가 나와 있고요, 왕의 탄생이 나와 있고 왕으로서 경배받은 예수님이 나와 있고요, 왕으로 세상에 제시된 예수님이 나와 있고요,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8장까지를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10가지 가르침, 왕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그 왕으로서 그분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10가지 기적으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의 백성의 삶은 이루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 말씀을 하실 위치에 있는 분인가? 과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는 먼저 인간의 각종 병들을 고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써 자연계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예수님이 영적인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그 기적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거든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림으로써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벙어리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들어야 할 그리스도이자 왕임을 명백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18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의 10가지 반응이 나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응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죠. 정말 놀라운 것은 명백한 말씀과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됐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자기를 눈뜨게 한 그 분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쫓겨나게 됐죠. 그때 그 소경되었다가 눈뜬 자가 이상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다, 기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런데 이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다니 너무나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라는 거죠. 명백하게 왕으로 제시가 됐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게 이제 1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셔서 유대에서 사역하신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살다가 왕으로 죽으시고 왕으로 승천하셨으며 다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 앞에 굴복해야 될 사람들이죠. 자,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그 2부에 해당하는 8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 그 중에서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신 3가지 기적, 그 기적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이거든요. 그 병 고치는 기적과 그와 관련된 반응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떤 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침을 베푸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순, 상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산상순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왜 쫓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7장 28, 29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있어서 오늘날 교회당처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다 그랬어요. 자, 그 이전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선생인 랍비들이 가르친 내용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끌어내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은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본질은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의 내용은 도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도덕을 한참 초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윤리, 철학, 도덕, 종교 같은 걸 보면요, 거기에도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죠. 불교에도 용서라는 말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용서란 말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자, 도덕에도 용서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회 과학에도 용서하는 것이 그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내용의 말이 많이 있죠. 용서로서 자기 인생을 파괴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용서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용서하라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도덕을 한참 초월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계죠.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원수를 용서하거나 넘어서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단지 살인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가 나귀를 데리고 가다가 그 나귀가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돼 있죠. 함께 그 짐을 실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한 그 구약 성경의 본질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말씀 수준을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의 범위를 실제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하며 외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원뜻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말씀의 본질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르기를, 엘리야가 이르기를,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인용할 수는 있어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 그 자신으로서 그 말씀의 본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제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요한복음에 보면 관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관원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과연 그러한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이냐, 이게 문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과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가? 자, 그게 8장부터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모든 표적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적이라든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적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적이라든지 혹은 죄를 사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모든 이적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허용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책갈피를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선별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 그리고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들이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보내신 자의 뜻대로 행하려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너희가 믿고 따르는 세례 요한,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했다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만일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도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특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만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수님의 행하실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걸 볼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럿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하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배울 본문 중에 그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행하셨을 때 수없이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은 전혀 놀랄 바가 아니죠. 아마 오늘날도 이런 권세 있는 말씀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3명의 사람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의 병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첫 번째로 문둥병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고요.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내용이 나오죠. 자,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은 진료 과목이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때와 좀 다른 거죠. 우리 시대 때 병원이 많지만 진료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 하나만 해도요, 치하면 다 볼 것 같죠. 근데 치과대에 가면 치과에 관련된 그 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치주과, 보존과, 보철과, 그리고 교정과, 구강외과, 구강내과, 병리과, 그 외 기타 등등 많은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공한 거 아니고는 좀 서투른 면이 있잖아요. 간단해 보이는 치아 하나인데 그것을 평생 공부해도 그 중에 한 파트를 다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만일 치과 가가지고 저 아이를 가졌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산부인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병원을 가도 우리 시대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진단을 하지만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진단이 제대로 돼도 시술이라든지 수술 혹은 투약 같은 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혹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은 어떤 수술을 하면 또 재활 기간이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진료 과목이 따로 없었어요. 모든 병든 자가 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에 나와 있는 문둥병,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고 천형으로 여겨져서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여기 백부장의 하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기 직전에 고치셨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그 열병을 고치자마자 베드로의 장모는 벌떡 일어서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요양기간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 즉시 나아버린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결국 예수님께 많은 병든 자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병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게다가 그분은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고치셨습니다. 오직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어느 누구도 말로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쳐진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할 필요 없이 재활할 필요 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여기 또 예수님이 고치신 세 사람을 보면 또 다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문둥병자였고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 즉 노예였고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그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죄인과 동일시되었고 특별히 살아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다시는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만일 정상인이 자기에게 잘 모른 채 접근하면 스스로 입을 가리고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문둥병자니까 자기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스스로 외쳐야 되는 거죠.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백부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교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막대한 세금을 부과시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역시 셀인데요. 당시에 로마의 그 황제에게 로마의 유력자들이 돈을 바칩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권리를 산 사람들은 제한된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낸 뇌물을 이제 보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식민지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식민지의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을 세금 공무원으로 세워가지고 자기의 군대와 함께 돈을 거두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리들이죠. 그리고 이 마태도 그 세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나 그 뒤에 있는 로마인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또 로마가 멸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칼을 차고 들어갔다는 거죠. 심지어 지성소까지 짓밟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의 종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이민족의 횡포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로마를 무력으로라도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즉 여자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그 천한 부류에 속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저희를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장모는 그 갈릴리에서 살던 여자잖아요. 이 갈릴리 전체가 멸시받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 이름도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죠. 저도 파키스탄을 자주 갑니다. 12년째 가고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3번 정도를 갔습니다. 이제 이달에도 제가 가게 돼 있는데요.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의 그 위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자들이 많아도요, 남자 한 명에 비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누나들이 많이 있어도 남동생이 집안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생 중에서도 장남이면요, 밑에 남동생 다 필요 없고 여동생 다 필요 없고 위로 누나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은, 동생들은 열심히 벌어서 자기에게 갖다 바쳐야 되더라고요. 참 그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 정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크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요. 여자라는 게 얼마나 그 비참한 신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한 거죠. 자, 우리 시대 때는 여자 말을 잘 듣자 그러잖아요. 내비 말을 잘 듣자, 아내 말을 잘 듣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소외받던 세 계층, 문둥병자, 그리고 로마인, 그리고 여자를 고쳐주신 거죠. 이 세 명의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단지 병만 고쳐주신 걸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 다시 책갈피 잡아 놓으시고요. 성경 요한복음 2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셨죠.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속을 다 헤아려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설명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심지어 그와 함께 있지 않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주님은 아셨어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또 아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도 아셨거든요. 주님은 우리 시대 때 오늘날 각 사람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소개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마치 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진심으로 따르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따르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놀랍게도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교회도 알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교회에서 연말에 임원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눈이 정말 주님의 눈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말이 일치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형제고 자매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고 알고 있었구나. 또 어떤 경우는 그 형제님은 조금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쩐지 그 내용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꺼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모여서 교제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는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병을 고쳐줄 능력도 있었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까지 헤아려서 완전한 치료를 해주셨어요. 자, 그에 반해서 사람은 불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두고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첫 번째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일 이 내용을 자세히 공부한다면 굉장히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는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문둥병자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거해야 됩니다. 다시는 정상인들이 있는 곳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이 산상순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순으로 따지면요, 이 일은 산상순 이전에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직접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겠죠. 보지 못했는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자기의 문둥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죠. 누군가가 이 고립되어 있던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말씀이며 그분의 행하신 이적이며 그분의 죄 없는 삶이며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겸손하심, 그리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이 문둥병자에게 전해준 것 같아요. 그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벤허라는 영화를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벤허의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어머니도 문둥병에 걸려 있죠. 그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여동생을 구하고자 벤허가 그 여동생을 안고 정상인들이 사는 거리로 나오죠. 그런데 웬일인지 마을이 텅 비었어요. 소경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만 적선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 말을 떨어뜨려주면서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죠? 오늘 예수라는 사람 처형식 있대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다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안고 예수님이 잡혀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 몇이 그 베너와 그 여동생을 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리고 돌을 집어던집니다. 자, 그때 그 소리를 들은 그 거린이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이 문둥병자인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동전을 이제 안 받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죠. 문둥병자가 일반인에게 나가면 돌 던짐과 갖은 수모를 겪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허다한 무리가 쫓고 있는데 이 문둥병자는 그 허다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허다한 무리에게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나온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온 겁니다. 자, 게다가 그는 절하고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사실 인사로 절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절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경배하는 건데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인사를 넘어서서 어쩌면 그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놀라운 간구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무조건 이렇게 외칠 겁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원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원하는 게 병 낫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만일 내가 병 낫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대로 문둥병자로 살겠다는 이야기죠. 이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원은 그 고난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온전히 다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원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말할 나이도 없지만 그러나 만일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해지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연구해 본다면 더 많은 교훈을 받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주님이 원하신대요. 원하고 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만연한 모든 수고, 슬픔, 고통, 질병, 그리고 저주와 죽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 표적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문둥병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중풍병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열병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바람과 파도도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도 없습니다. 쫓겨나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소자에 네 죄사함을 받았노라는 말대로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죽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소경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주님을 대면하여 찬송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더 나아가서 병고침을 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걸로 비유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원하셔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랬더니 그 순간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왜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까요? 원래 부정한 것은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담은 그릇도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율법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일반인들이 자기를 초청하면 절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리새인들이 초청하는 데에만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들이 밥 먹는데 예수님이 같이 밥 먹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시장통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다 오면 열심히 손을 씻고 옷을 빨고 정결예식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중풍병자를 손으로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안 만지고 말씀으로만 해도 되죠. 그런데 왜 손을 대셨을까요? 예전에 어떤 그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그 글을 썼는데 거기에 실린 글이 나름 감동이 됐어요. 거기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마치 문둥병자의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간단한 단편 같이 썼습니다. 어떤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문둥병자는 아니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서 씻습니다. 그런데 그 씻고 있는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뭔가 좀 이상이 생긴 거예요. 반점이 생긴 겁니다.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반점이 커졌어요.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가 자기를 바라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더 커지는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제사장에게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원래 문둥병 같은 게 생기면 진단을 제사장에게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에게 가봐야 되겠네요 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를 점검합니다. 얼굴을 보고 옷을 벗겨서 몸을 살펴보고, 그리고 온몸을 둘레둘레 보는데 그때 그 긴장, 그때 그 두려움, 그때 그 무서움.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거죠. 문둥병이다. 자,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 문둥병자로 선포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짐을 싸러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선포가 된 순간 문둥병자들만 사는 계곡으로 추방당하는 거죠. 아내한테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딸들한테 아빠 어디 좀 다녀올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그 시간부로 자기는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치하면 되는 겁니다.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해서 번 돈, 그리고 어떤 집, 사람들,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둥병자의 계곡에서 사는데, 그때부터 병은 깊어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딸을 한 번만 껴안을 수 있다면, 그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다면, 그 뺨에 입을 맞출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히는 것도 그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조차도 불가능한 거죠. 문둥병자니까. 그 사람 나중에는 가족들 만나고자 하는 마음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혼자 밤중에 몰래 그 명을 어기고 자기 집에 가서 불 켜진 창에 보이는 자기 아내와 자기 딸들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까지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죽을 때까지 누구와도 따뜻한 체온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상인 사람과 손 한번 잡아볼 수 있다면, 한번 껴안아볼 수 있다면, 욕심이라면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한번 안아볼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박혀있냐면, 문둥병이 걸린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손 한번 대주지 않은,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못하게 막는, 누군가 만져보려고 하면 더러워 하고 손을 탁 치는, 그때 그 수모와 멸시가 있잖아요. 어쩌면 주님이 그것을 헤아리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깨끗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져주신 그 순간부터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원한, 그 세상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벌레보다 못한 사람 취급하는데, 내가 아는 이 예수님, 내가 하나님으로 아는, 내가 주님으로 아는 이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만지지 않은 나를 만져주셨다. 자,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하다고 안 만지겠습니까? 그 순간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지 병 고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복음은 잊어버리고 이러한 이적에만 집중해서 육신의 병 나으려고, 육신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서 공적으로 깨끗하다는 인증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자 마음의 원한이 씻겨진 거예요. 두 번째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이 여기에 보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하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을 가보면 내용이 좀 달라지죠. 누가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요, 직접 나간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 몇 명을 보내서 종을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하고 로마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암살을 통해서라도 로마 간부들을 죽이고 또 지도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게 로마 사람들인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면서도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역시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천대받던 멸시받던 로마 백부장 중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돼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런데 로마는 알다시피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고 제사 지내는 페스티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 있었던 이 로마 백부장이 이스라엘에 왔다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참 놀랍게도 어쩌면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점에서 그 한 가지로 이스라엘 사랑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중에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나라예요. 제일 가기를 싫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종교적인 고집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게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백부장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회당까지 여러 개 지어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자기 종 중에 하나를 사랑했습니다. 이 종이 많잖아요. 아마 그 종들을 다 사랑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었겠죠. 근데 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종은 물건과 똑같았어요. 만일 짐승으로 비유를 한다면 말하는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거나 짐승이거나 말하는 짐승인 노예이거나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노예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 노예 중에 한 명을 사랑해서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백부장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자기는 절대로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부장이면 사실 사회적 계층으로 보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사회적인 외모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외모로 보면 나사렛 청년일 뿐입니다.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자기는 백부장이잖아요. 얼마든지 명예에서 자기 앞에 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온 그 그리스도에게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는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에 가서 며칠 거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다가 사도들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인데도
베드로를 엄청나게 힐난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욕을 먹었는지 베드로가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신방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또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또 놀래가지고 내가 또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봤네. 또 옛날처럼 혼나겠는데 조용히 숟가락 놓고 일어서서 뒤로 쓱 물러가다가 사도 바울에게 걸려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만큼 심한 비난을 받았는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그 문화 속에 이 문화 속에 이 백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면 이방인을 꺼린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유대인도 나를 꺼리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랴, 자기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 그 예수님과 그래도 격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장로들을 보내어서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위치를 알고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군대에서 익힌 거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더니 이 백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더 놀랐어요. 또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 예수님을 모실 만큼 그런 집이 아닙니다. 사실 하늘도 하나님을 담아두기에 부족하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가 광주 하남교회 간 지 이제 1년 10개월 됐는데요.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근데 신방 가면 재밌어요. 저녁 7시 반에 신방 가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식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저 오는 거하고 밥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혹시 냄새 날까 봐.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대부분 식사를 안 하시고 그 시간에 뭐예요? 방 청소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방이 깨끗합니다. 어쩌면 이제 방 안은 거실에 있는 거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지저분하겠죠. 근데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어떤 분은 농의 위치까지 바꾸셨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방 청소하잖아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청소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게 나왔어요. 자기가 역시 나오지 못하고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말씀으로만 내 종을 깨끗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저도 군인이라서 제 위에 사람도 있고 제 밑에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 사람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밑에 사람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 백부장은 군대에서 그 질서를 배우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배웠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시대 때 가장 근본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질서라는 게 무너져 버린 거죠. 대통령도 권위가 없어지고요. 대통령 권위가 없으니 국회의원이나 장관은 더더욱 권위가 없고요. 아버지의 권위도 없고요. 선생님의 권위도 없잖아요. 군사부 일체여야 되는데 군, 사부 모두 나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아래라고 생각하죠. 이제는 무서운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군대마저도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나름 특공대가 있어요. 근데 동기들끼리 내후반 생활하더라고요. 네 동기가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1월, 2월, 3월, 4월 군번이 다 동기래요. 저희 때는 한 달 간격으로 그 동기를 끊었거든요. 2달 후임은 감히 저를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4개월이 동기래요. 그리고 동기가 아니고 선임이어도 함부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팔목을 다쳤습니다. 헬기에서 레페를 하다가 팔목을 다쳤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골키퍼다 다쳤는데요.
팔목을 다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걱정이 됐어요. 팔목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장애가 남을 텐데 남은 군대 생활 암벽 등반이나 로프 잡거나 무슨 심지어 하다못해 팔굽혀펴기라도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괜찮겠냐. 그때 하는 말이 다쳤으니까 아프다고 안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프다고 하면 안 시켜? 아프다고 안 시키죠. 우리 때는 하다가 죽어 그랬는데. 그랬더니 더 가관이, 군사 기밀인데 더 가관이 무서워요 그래도 안 시킨대요. 레페를 시키는데 무서워요 그러면 열애 시킨대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너무 군대를 믿지 마시고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도 역할도 모호해져 버렸어요. 이 당시 로마 군대는 그 질서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아는 백부장은 주님의 질서와 위치 그리고 역할, 권위까지 다 인정을 한 거죠.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이 놀라실 필요는 없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기이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7장 9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평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역에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원래 이 말대로 한다면 이런 믿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이 아예 없고 여기 웬 낯선 이방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8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건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될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배척한 그 왕이 그리스도였다. 끝까지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태인이라도 갈 곳은 지옥뿐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마치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은, 놀랍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은 나라의 백성들이 쫓겨난 그 자리에 함께 와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만찬을 누릴 것이다. 이게 안지리라 이 말이 이제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누워서 먹잖아요. 기대어서 그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충격적인 그 심판의 선언이자 이방인들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요, 이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지도 못한,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알고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놀랍죠.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누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나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니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리라, 그 생각을 가지는 게 마땅할 겁니다. 이 백부장 질서를 아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중에 있는 걸 헤아리셔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아니 그래도 내가 꼭 가서 직접 만져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만 해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이 질서를 아는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대로 되갚아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뭐 했다고요? 수종 들더라. 이 세 번째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자기 장모님의 집으로 모신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왔죠. 다른 성경 보면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결혼한 거 아시죠?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고 아주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모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장모가 아니어서 장모 되신 분들, 사위의 중요한 손님들이, 사위의 사장님이 집에 오셨다. 뭐 하고 싶어요? 사위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가 보네. 저는 처갓집에 갔더니 정말 장모님이 씨암탉 잡아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얽혀서 지금까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장모님이 사위 대접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을 잘 장만해서 저에게 잘 차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소천하셔서 주님 품 안에 계시지만, 모든 장모님은 사위를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위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위와 그의 친구들과 또 그가 모시는 주님이 오신다면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마 장모님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위가 왔네,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자마자 일어서서 뭐 했어요? 사실 그동안 그렇게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면 요양이 필요하잖아요. 좀 쉬게 손님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서자마자 수종 들었어요. 아마 그 베드로의 장모는요, 내가 몸만 좀 멀쩡하면 일어서서 닭이라도 한 마리 잡고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해야 될 텐데, 내가 상이라도 차리고 차라도 내드려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주님께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마음속에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모는 일어서자마자 그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던 수종든 일을 했습니다. 봉사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모든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고쳐주신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원래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질고를 지셨다. 질고가 이제 질병, 고통, 병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즉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들은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도 가고 이 땅 살 때 병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축복도 받아서 부자로 살고, 부자가 돼야 교회당도 짓고 해외 선교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중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의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릅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병도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될 텐데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으면 우리는 병을 아예 안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1년에 감기 몇 번은 걸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적인 영원한 천국에서의 저주를, 천국에서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수고, 슬픔, 고통, 저주, 질병, 죽음까지 없이 사는 거죠. 그것은 현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병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눈에 병이 있었다고 돼 있죠. 디모데도 위궤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도 병이 들어 죽었고요. 같이 사역하다가 병에 걸려서 같이 사역을 못하고 두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병을 짊어졌다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분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이제 그 반응들을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그 많은 능력의 말씀과 그 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이 보니까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애워싼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인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았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잖아요. 이방인인데도 주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평생 주님을 따르리라, 그 각오와 결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주님께 보답은 못할지언정 적어도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떠나지 않겠다, 각오와 결심을 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조그마한 영광이라도 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그들을 믿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 많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는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3명의 사람이 나오죠. 여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을 좇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서기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엉뚱한 말씀일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리고 뭘 보신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랬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여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여우로 그 밭에 불을 붙게 했잖아요. 여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고 흔한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팔레스타인에 새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새들도 다 자기 둥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머리 하나 뉘을 곳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요, 밤에는 아무도 집으로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추운 가운데 떨면서 밤을 보내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 땅에서 예수님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요, 마땅한 거처도 없고요. 모든 의식주를 빌려서 해결해야 됐습니다. 누군가가 대접해 주면 먹을 수 있지만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머리 둘 곳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머리 둘 곳은 어디예요?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 주님의 머리를 의탁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려면 먼저는 이 사람의 머리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머리가 꺾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머리를 그대로 둔 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 겁니다. 자,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요, 소가 됐건 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심지어 비둘기가 됐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번제물을 잡아서 머리를 베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자기 머리를 잘랐을 때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은 옆에 액세서리로 모시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요 그랬죠. 이렇게 부른 데에는 그가 서기관이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많은 것을 배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걸 배워봤지만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면 그러면 자기에게 많은 유익이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머리를 베어버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에게 배우면서 자기 삶에 유익을 더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십자가를 귀에 귀걸이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목걸이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니라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 부인의 형틀이잖아요.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시게 하는 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르기는 싫고요, 나를 더 돋보이게 해줄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마치 내가 사회적으로 모자란 것 없이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이면 더 나에게 영광이 되겠다. 그래서 종교를 액세서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 삶의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장사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한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는 머리가 베어져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비둘기도요, 그 머리를 꺾어서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가 베어졌을 때 주님이 온전히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때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지체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추라 하시니라. 이게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19절에 보면 한서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1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에게 너는 나를 조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주님을 쫓아서 주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조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주님을 안 쫓겠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례식 치르고 주님 따르겠다 이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문화로 보면요, 이건 아직 부친이 죽은 게 아닙니다. 부친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위도가다는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또 애고가는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 기간을 마치고 주님을 쫓겠다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뭐가 나와요? 유산이 나오는데 그 유산에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이 돈에 마음이 있었건 혹은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었건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에게 매여서 주님을 좇는 일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두고 주님을 좇아야 된다는 말인가? 자,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삭은 자기 죽을 날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2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20년 후에 그리고 7년 또 10년 더 지나서 한 30여 년 지나서 자기 아들 야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매여 가지고 주님을 좇으라는 이 일을 뒤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시니라. 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은 그 몸이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영혼이 산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장사 지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길래 부모님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바로 그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전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옆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매여서 자기 생각에 매여서 혹은 재물에 매여서 혹은 자기 환경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목격했잖아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직접 보았잖아요. 문둥병자를 말로 깨끗게 하고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낫게 하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걸 봤잖아요. 그 모든 걸 보고도 그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은 저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나이다. 근데 그게 백부장이 아는 주님이었다면 우리가 아는 주님은 훨씬 더 크신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너는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씀을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지옥 영물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매여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습니까? 현재의 내 환경에 매여 있습니까? 인정에 매여 있습니까? 혹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기보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무엇에 매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 한 명과 쇠사슬에 매인 채 약 30cm 정도의 쇠사슬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매인 채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그 시위대와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물론 감옥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 보면 셋집이에요. 셋집에 3교대로 로마 군인과 30cm 사슬에 매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 바울이 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나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매여 있었을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셋집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기하고 함께 매여 있는 로마 시위대예요.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돼요. 제가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로마 군인이 저하고 묶여 있으면 군인도 주목의 대상이 되잖아요. 졸래야 졸 수가 없어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루에 8시간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게다가 듣기 싫다고 귀 막고 안 들었는데 다음에 또 순번 내면 또 와서 또 들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로마 황제의 시위대, 친위대죠. 보통 귀족들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친구들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최고위층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2년 동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일개 죄수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또한 그를 메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 집회한 거예요. 왕이건 황제건 재판을 똑바로 하려면 또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세히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 전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는 사슬에 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된 겁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서 사슬에 매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시위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에 자유롭게 다니던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이 격동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사슬에 매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매어 있는가? 인정에 매여서 혹은 자기 사정에 매여서 혹은 돈에 매여서 그들이 격동을 받아서 더욱더 담대히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2년이 로마 황제와 친위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자 로마 전역에 불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복음을 맬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믿는다면 너는 나를 좇으라.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아무 소망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며 능력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며
영원한 영광까지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 전할 특권을 맡겨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좇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각오와 결심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느라 최선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